있었다. 아멘.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익숙해져 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그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가 지금 그것을 할 만한 그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든 뭐든 단체 안에서든 그 자리에 맞는, 그 말에 맞는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일을 해서 성취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자격이 없다면은 그 일에 맞는 그 능력이 없다면은 일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제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일이 바쁘다고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도면을 주고 이거 빨리 만들어 보세요 한다면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 사람도 못 만들고 저도 제 일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자격이 있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격이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지켜주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정도의 절제는 하고 내가 이 정도 율법은 지켜줘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지 라고 세상의 기준하고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전도할 때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어서 그런 사람도 있죠. 아직 제가 끊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만 아마 여러분 속으로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것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자격을 얻기다 하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해야지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상이죠. 간디는 어떤가요? 내가 간디보다 조금 더 선하게, 더 도덕적으로 한다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킨다 하던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않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더라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범했으니까 요것만 범한 것이 아니라 요 하나 가지고 실수하면은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면 그 사람은 결국 율법은 범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그래도 내가 간음한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바람을 핀 것이라든지 간음한 것이라든지 살인을 한 것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간음한 것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 간음한 사람은 살인도 한 것이고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은 그것은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율법 전체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났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가운데 만물 안에 태어났으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 좀 실망스러운가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노력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좀 생긴 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요, 말씀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맺는 열매는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맺는 열매들이 그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면 죄의 열매밖에 맺는 것이 없는구나. 나의 종교적 노력도 종교적 행위들도 이 모든 것들도 나의 선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죄의 열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그냥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나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아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중한 종이었으니까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죽거나 말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는데 이 백부장의 종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 수 있겠을까? 그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되었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5장 17절에 나오는 그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낸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한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으니 한 줄기의 빛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간청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그는 선생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4절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호칭이 무엇인지. 호칭이 뭐라 그러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백부장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하죠? 바로 이
그 유대의 장로들이 판단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과 그다음에 유대의 장로들이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이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7장까지 왔지만 무슨 일들을 벌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병이 나을 만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병 고침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백부장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무슨 기준으로 은혜 받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이죠?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종이 병이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말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행동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행동하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 받을 만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에게 회당을 지었으니 내가 생각할 때 자격이 충분하니까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이 유대 장로들은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죠.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더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카노스입니다. 왜 헬라어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단어가 쓰였던 곳곳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같은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 안에서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쓰입니다. 어느 장면이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구죠?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 때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봤던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야, 이 요한 선지자도 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격 없음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네. 같은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방인도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도 있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권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에서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셔서, 그 권위가 있으신 분이,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니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하십시오 라고 이 백부장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죽을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은, 주님 빨리 오셔서 안수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종에게 가서 이 병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앞에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었던 것처럼 뭔가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죠. 숨을 불어넣으시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셔서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마치 나아만 장군이 몸을 7번 씻었던 것처럼 그런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인간적인 자격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했으니 회당을 지었으니 은혜 받을만 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 이방이었던 백부장은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이라라고 이 권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셔서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아직 없는 기적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에게 회당을 지었으니, 그런 열심이 있으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병고침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그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하며 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선생님 라삐어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선생님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백부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은, 내 힘으로 따진다면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자, 자격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과 기적으로서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도 그것이 보이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지가 않으니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처럼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그 자격 있음을 주장하는 순간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냥 뜰에서 기뻐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뜰을 지나 성전을 지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 사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나요? 내 노력, 내 공로는 단 하나도, 우리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기적의 믿음이 그가 사랑하는 종을 살렸습니다. 그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본인도 살고 종도 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며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주어진 은사대로 사역하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사랑과 수고에 헌신을 하는 것이지,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자임을 여러분 철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여전히 유대의 장로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모습처럼 주님,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여 주소서.